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은 가나안 정복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누어진 그런 너무나도 기이한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그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바로 건너편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그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지파가 생깁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청을 받은 모세는 화를 냅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곳에 우리의 가축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후에 우리도 무장하여서 강을 건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맨 앞장서서 싸우고 그 땅을 얻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우리도 함께 싸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 지파 반의 다짐을 듣고 모세는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4만 명을 차출해서 요단을 건너 앞장서서 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 두 지파 반의 선택이 훗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들의 충성과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은 모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도 충성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충성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은 싸운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그 믿음과
그 약속을 지키며 그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은 집을 떠나서 집을 돌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싸웠던 7년의 세월 동안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지키시고 담당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자 우리가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또한 그 약속을 지키던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신실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 그것이 신앙의 원칙 때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충성,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식은 전쟁의 종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 안에는 승리가 있고요, 이 안식 안에는 감사가 있는 그런 안식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있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전회가 있고 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들만이 체험한 기쁨이 또한 그 세월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전리품과 보화를 가지고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마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그 작은 그림이 바로 이들의 모습 안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6가지 권면과 당부를 하며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2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6가지입니다. 마치 멀리 동부나 미국으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아들과 딸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들을 떠나보냅니다. 이들이 혹시라도 멀리 가서 교회와 멀어질까 봐, 이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될까 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다의 히브리어는 아하브는 사랑하다는 말 의미 말고도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기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기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꽃다발을 들고 여대 앞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물론 부끄럽지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도시락 하나를 싸기 위해서 하루 종일이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루한 의무이거나 여러분 딱딱한 종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라 결혼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신부입니다. 만약에 지금껏 연애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연애가 아닙니다. 결혼한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춤을 추는 그런 위험한 연애가 아닙니다. 연애는 불꽃처럼 화려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나누고 아픔과 상처도 위로하며 보듬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올해 22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제법 오래 살았어요.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여기 물론 계시지만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신혼 때 그 풋풋함이 지금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일부에 때 얘기를 듣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자기는 지금도 풋풋하대요.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근데 그런 풋풋함은 약해졌지만 여러분 그때의 사랑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의 높이가 아주 높아요. 그 높이를 지금 어떻게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때는 별이라도 따다줄 수 있는 그런 높이인데, 근데 지금의 사랑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깊습니다. 그리고 깊어지니까 그 사랑의 폭도 또한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의 차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일 때는 이 둘이 혼동이 될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20년을 넘게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합니다. 사랑이 연인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은 친구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연인이기도 하고 또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그만큼 더 친근해진 것,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그런 가정과 부부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근히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착 달라붙다, 꼭 붙잡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당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자꾸 하나님을 굴레로 여기고 속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를 부추깁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꿈꿉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유혹의 시작이자 또한 위험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미와 멀어진 새끼가 누리는 것이 자유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는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달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히 하는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친근해야 합니다.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깊이가, 그 넓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며 그들의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그 길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칫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던 바로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멀리서도 보일 만큼 아주 큰 제단을 이들은 쌓은 것입니다. 다른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실로에 있는 그 제단의 모형을 카피해서 이들은 요단강가에 세웠을까? 거룩한 제단의 의미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일을 그들은 하였던 것일까? 여호수아서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각 지파에서 천부장들과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진위를 확인하여 보려고 보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까? 이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떠나면서 성소와 멀어지게 되는 이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간의 범죄처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일들이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이들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것은 요단 동편 그 땅이 너희의 신앙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고 너희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탁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요단강을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이들의 권고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땅을 내주면서들까지 그들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면 요단을 건너와라,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 땅으로라도 나누어 줄 테니 하나님께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나날이 신앙과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오늘날에 형제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유익을 위해서는 신앙의 원칙과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오늘날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우리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8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들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는 그 염려입니다. 그 근심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성소로부터 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제단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예배자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제단은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와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 사이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그 증거니라. 아니, 이 제단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 세대와 너희 자녀 세대, 우리와 너희 사이의 그 증거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세대는 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은혜요,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준비, 이것이 바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는 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을 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제단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날로 타락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야만인 취급을 받습니다. 또 마리아나가 합법화되는 이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키며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오늘이 가장 귀한 날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참되고 복된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통이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분명히 살아있는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땅 가운데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들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와 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도 이민자입니다. 하나라도 더 성취하고 더 안정을 이루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된 마음입니다. 그 충성된 믿음과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절로 흘러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자녀 세대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가, 얼마나 놀라운 결실을 맺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신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믿음의 가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 첫 번째로 들어온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병원, 광해원을 세우고 나중에 연대가 되어지는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들을 세웁니다. 근데 1916년 병이 걸려서 요양차 미국으로 갔다가 그만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50대 후반의 나이에 그는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그를 대신해서 그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려 4대에 걸쳐 그들의 후손들이 한국을 섬깁니다. 언더우드 박사가 원두우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원한경 목사는 일제시대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은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고발하고 알립니다. 그래서 일제의 미움을 받고 추방당해서 있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 수많은 기여들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원한경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3대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들, 3대니까 손자들이죠. 이 손자들은 6.25 전쟁이 나자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니, 다른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은 전쟁이 난 통에 한국을 떠나는 가운데 오히려 이들은 전쟁에 참전합니다. 군목이 돼서 참전하고 통역관이 돼서 참전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들 가족이, 이들 가문이 한국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3대인 원인한 박사는 그가 죽을 때 2004년에 별세하시는데 돌아가실 때 내 겉은 미국인이지만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005년 4대인 원한광 박사가 한국에서 더 이상 우리 언더우드 가문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미국 사람이 되어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을 더 돕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게 됩니다. 4대에 걸쳐서 120년 동안 이어져온 언더우드 가문의 이 헌신과 사랑이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맺게 된 것입니다. 연대 캠퍼스 안에 가면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언더우드 박사 그 후손들의 그 사택이었던 곳을 이 기념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바로 사택입니다. 근데 그 사택, 기념관이 된 이 사택 안에 아주 숨어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장소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들어가도 좁게 느껴지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그 앞에 작은 기도 책상이 있고요. 그 불이 있죠. 그리고 위에는 보이실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있고 작은 촛불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이 작은 기도실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국 민족을, 한국 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처음 쌓은 그 신앙의 유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시작,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시작해야 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그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남깁니까? 어떤 그 명예를 남깁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남기는 것. 아니,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위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뿌리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작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우리에게도 이 증거의 제단,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이 증거의 앳제단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세워주시기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오히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지킨다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이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호하심과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 위에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 되는 가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위하여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와 우리 사이의 증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제단을 쌓는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 다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이 증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증거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